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 셋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첫 번째 예로 드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근이에요. 자, 두 번째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자, 17절로 가보십시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칼, 전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9절로 가보십시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요, 전염병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염병.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듯 휘몰아친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가령.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자기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 셋이 있을지라도 라고 정한 이유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14절로 가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도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 또 가볼까요? 18절로 가보십시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도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네 가지의 예를 든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네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지지 다른 사람은 건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와 있지만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을 함께 생명을 살리게 하였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죠.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노아, 욥, 다니엘 공통점은 무엇이죠?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을 거야.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만 살릴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맹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마지막 23절로 쫙 내려가 보십시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23절이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는요, 아무 이유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 있는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무엇입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잊지 마십시오.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들을 살릴 수 없게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볼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어떨까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게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의인 셋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한 삶,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까지 참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이 금요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물론 걸어가야겠죠. 하지만 그 의인됨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가 아니라 진정한 의인, 우리들의 목마름과 우리들의 삶의 궁핍함을 해결시켜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